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스킨 신상과 구워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구워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구워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날 때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다른 자손을 따라붙어서 다른 자손을 부르는자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침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다.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르그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이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에 미가가 만든 과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똑같은 본문을 읽어도 항상 듣고 나면 굉장히 불쾌감만 나는 특기를 가진 그런 설교전입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왜 나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다 입으로 나오면은 꿀이 되지 않냐고 이렇게 독한 냄새가 날까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게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고 여러분 꽃에서 나는 꽃 진액이 있지요. 그게 꿀이 아니고요. 그게 벌 속으로 들어갔다가 벌이 개워낼 때 꿀이 됩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꽃에서 나는 게 꿀이 될 것 같으면 꽃을 갖다가 돌려버리면 되죠. 그러면 거기 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아카시아 꽃 돌려버리면 아카시아 꿀이 나오냐? 아닙니다. 그 꽃 안에 있는 달짝지근한 그 액체가 벌 속으로 들어가서 벌이 개워내면 그게 희한한 게 꿀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원래 그 꽃 속에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설교자 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오면 풀어들리고 송이꿀처럼 달게 들려야 된다고. 들린다 그랬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제 스스로 볼 때는 꿀은 아닌 것 같고 쑥처럼 굉장히 쓰게 하는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이 쓴소리 할 때만 나를 쓰시면 딱 좋겠는데 그런 심정이 많이 들 정도로 참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지금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사사기에 특별히 후반부 이야기가 다 쓴 이야기들인데 쓴 이야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사사기도 초반에는 재밌었지 않습니까? 처음 사사들 이야기할 때는 와, 그 사사를 존경할 만하고 승리가 재밌기도 하고 비록 쳇바퀴 돌듯이 하지만 그런대로 우리 심정에 받아들일만 했는데 뒤에 가니까 쳇바퀴 도는 것은 이제 조금 잊혀지고 멀어진 것 같은데 더 심각한 골짜기로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안 그래도
참 어렵고 괴롭게 전하는 특기가 있는 사람이 이 뒷부분을 전하려니까 수협에 마치고 날 때마다 너무나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써놓은 거를 내가 그거를 풀어 말하는데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보고 그렇게 써놨단 말이죠.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쪽 방면에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라 이런 어둡고 괴로운 이야기를 전하고 나면 참 잘못 전했다기보다는 심정적으로 괴로운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져야 될 책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쓰든지 무겁든지 하나님 주신 말씀이 그렇다 하면 여러분도 괴로운 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괴로운 대로 전할 테니까 여러분은 괴로운 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라이스 땅을 정탐했던 5사람이 형제들에게 가자 그랬어요. 라이스로 가자. 가는 길에 전에 갔던 길이니까 그대로 따라 올라갔지요. 그때도 이때쯤 오면 쉬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보면 600명이고 어린애와 짐승을 데려가기 때문에 진행 속도가 느립니다. 진행 속도가 느리다는 것뿐만 아니라 거처할 자리를 잘 잡아야 합니다. 전에 정탐하러 온 이유도 있어요.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것도 문제지만은 가면서 어느 포인트에서 우리가 쉬어야 되느냐, 예, 어떤 지점에서 우리가 장막을 쳐야 되냐 이것도 미리 봐놨겠죠. 그 중에 하나 좋은 게 뭐냐면 미가집이었어요. 600명과 그 집의 식구들이 다 미가집에 와서 먹을 걸 알지만 그 주변에는 부잣집 주변에는 땅도 있고 마실 물도 있고 뭐가 하여튼 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또 마을이니까 괜찮죠. 그래서 미가집 근방에 다시 진을 쳤어요. 그리고 5명이 600명의 형제들에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저번에 와서 보니까 이 집에 가까운 데 있지요. 이 집에 에봇 제사장이 입는 옷이 있더라. 하나님 앞에 제사 지을 때 쓰는 거룩한 의식 예복이 있더라. 그 다음에 드라빔 색인 신상, 도 만든 신상. 요 뒤에 거는요 말할 필요 없는데 온갖 잡신들이 있더라. 자, 너희가 아느냐? 모르지 당연히. 그런데 우리가 그때 보니까 있더라. 이야,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할 것을 생각하라. 자, 이 말을 기드온한테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요 이야기를 이 집에는 신상이 많고 드라빔이 있고 온갖 잡신들이 있더라 했을 때 젊을 때 기드온에게 요 말을 했으면 기드온이 어떻게 했을까요? 밤에 몰래 와서 다 부셔버렸겠죠. 자, 마땅히 행할 일을 기드온은 그때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잘 보세요. 쓰는 언어는 굉장히 결의에 차고 뭔가 신앙심이 좋은 사람들이 쓰는 용어들입니다. 신앙심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용어 자체를 확고한 언어들을 잘 선택하지 않습니다. 좀 애매하고 빠져나갈 구멍이 많은 그런 언어들을 일부러 골라 쓰는 입버릇이 있어요. 말버릇이 있어요. 그런데 뭔가 확신이 있고 사람의 신념이 강한 사람들일수록 말에 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쓰는 언어들로 조금 단정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그게 흠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특징은 분명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언어는 굉장히 확정적인 언어를 쓰는데 마음은요 그 확정적 언어만큼 확실하게 삐뚤어져 있죠. 너희가 마땅히 행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라. 성경이 하나님이 쓰는 언어 아닙니까? 마땅히 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생각하라. 기억하라. 그럴 땐 이 백성이 뭘 결정하죠? 가서 돌아오자. 이게 단입니다.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해 들어갔습니다. 딱 집에 가니까 그 집이 부잣집이라 채가 여러 개 있습니다. 즉 안채, 본채, 별채 이렇게 나눠져 있다 이 말이죠.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 미가의 집이지만 레위 사람을 구별했다 그랬죠. 그 사람에 따로 떼어준 하나의 지붕 밑에 집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신전이 있고 바로 거기 별채라고 할게요. 그 별채로 갔어요. 가가지고 문안했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히브리 말로 샬롬했다 이 말입니다. 평안을 인사했습니다. 그러나 이 평안은 거짓 인사죠. 예. 이때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고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아니 자기들은 저기 가서 식구들 지키고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남의 집 앞에 하고 600명이 서 있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엘리사 차장군 비슷하죠. 무력 시위입니다. 누가 손 못 대게, 우리가 하는 걸 막지 못하게. 나만 장군이 군대를 데리는 것은 경우도 있지만은 이 위험을 자랑하고 그 힘 앞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굴복하게 되는 거죠. 일종의 무력 시위를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도둑질이 아니고 강도 짓입니다. 강도는 폭행, 협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위협을 해가지고 남의 물건을 돌아가는 겁니다. 몰래 가져가는 건 도둑질이고, 알게 하는데도 살해, 협박, 폭력 이런 것들을 쓰는 것은 강도 짓입니다. 강도 짓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평안의 인사말이 얼마나 이게 뭡니까? 이 거짓된 것인 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압 아시죠? 다윗의 오른팔이었던 요압. 이 요압이 다윗이 나라를 세우고 전쟁하는데 큰 공을 세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가 얼마나 못된 짓을 했습니까? 끝내는 그도 자기 영달을 위해서 배신했습니다. 아도니아 반란 때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분하야 장군이 와서 쳐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이 요압이 말이죠, 얼마나 사람이 조조하고 비슷하냐. 모략가이지만은 얼마나 사람이 잔인하고 이 뭐랄까요, 이 교묘한 수를 잘 쓰냐면, 북이스라엘의 아브넬이라고 있어요. 사울의 사촌격인 아브넬 장군이 사울의 오른팔입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나라를 다윗에게 다 돌려주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요압이 없을 때 다윗에게 와가지고 둘이 약속을 맺고 갑니다. 평화 조약을 맺고 가죠. 통일 조약이죠, 쉽게 말하면. 그걸 맺고 가는데 요압이 그 소리를 듣고, 아니 왕이시 어떻게 아브넬을 그냥 보냈단 말입니까? 왜? 옛날에 싸울 때 아브넬이 자기 동생 아사엘을 찔러 죽였거든요. 그때야 전시니까 서로 원한 가질 건 없지만 이 개인적 원한을 가지고 요압이 왕의 사절을 다시 불러드립니다. 아브넬은 다윗이 부른 줄 알고 옵니다. 요압은 거의 다윗의 말과 같으니까. 근데 요압이 아브넬이 나이가 좀 많으니까 형이요 안녕하십니까 이래요. 옛날 일 다 잊은 것처럼. 그러면서 칼로 배를 찔러 죽여버립니다. 조용히 말하는 것처럼, 왕이 뭔가 나한테 밀지를 준 것처럼. 아까 왕이 뭘 깜빡 잊고 말을 안 한 게 있는데 제가 대신 전하려고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이요 형님.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수염을 잡고 인사를 한단 말이죠. 예, 이렇게 하면서 쭉 데려가면서 찔러 죽였어요. 이게 요압이에요. 근데 다윗이 요압을 처벌을 못합니다. 요압의 힘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중에 압살롬 반역 때 압살롬 편에 선 또한 친족이 있었는데 이게 아마사라는 친구입니다. 다윗이 집안 사람입니다. 다. 근데 얘가 압살롬이 죽고 나서 다윗이 그래요. 아마사야, 이렇게 조카뻘 된다 하면 돼. 조카나 손자뻘 되는데 너 임마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야? 돌아오면 내가 용서해주고 다시 장군 시켜주마. 뜻을 정해라. 그랬더니 아마사가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왕이요 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예, 왕의 부하가 됐어요. 근데 요압이 이게 기분 나쁜 거예요. 왜요? 가만 보니까 왕이 아마사를 높이고 있단 말이죠. 자기 공을 안 치고. 왜? 내가 요압을 죽였거든, 아니 압살롬을 죽였거든요. 반역자긴 하지만 왕의 아들을 내 손으로 죽여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요압이 뭔가 좀 걸리는 게 있는데 아마사를 왕이 은근히 업혀니까 화가 났어요. 그래서 세바라는 압살롬 뒤에 일어난 반역자를 쫓아가는 길에 아마사와 요압이 연합군으로 가는데 이 두 군대가 만날 때쯤에 요압이 또 아마사 장군을 불러가지고, 또 친족간이죠. 다 집안 사람들이죠. 조용히 불러가지고 아마사야 나이가 좀 많았지 형님 또 잘 계셨어 이러면서 수염을 이렇게 잡아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보통 오른손으로 칼을 쥐죠. 근데 안심시키려고 오른손으로 서로 수염을 잡고 인사를 했어요. 그 왼손을 빼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길바닥에 버렸어요. 장군의 시신 요압이. 그랬더니 아마소 쪽 부대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심히 충격을 받고 놀랬겠죠. 그래서 애들이 진군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러자 요압 쪽 군인 하나가 선동을 했어요. 다윗을 따르고 요압을 따른 자는 나와라 그런 거예요. 그냥 요압이라 했으면 안 갈 수도 있는데 다윗 이름을 붙여놓으니까 왕을 배신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수장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사 쪽의 부하들이 할 수 없이 요압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이제. 자, 이런 짓을 누가 했다고요? 요압이에요. 요압. 평안의 인사를 했지만은 다윗이 평강에 인사를 했던 사람을 거꾸로 원수로 삼아 죽여버린 사람이 요압이에요. 이런 못된 성정이 옛날부터 나와 있었는데 대표적인 것을 누가 보여주냐? 단이 보여주는 단이. 5사람이 들어가서 다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 이 레위 사람은 인사하러 밖에 나와 보니까 600명 군인이 있죠. 그 옆에 같이 서 있었는데 5사람이 들어가더니 뭐한가 봤더니만 온갖 신상들을 다 꺼내는 거예요. 금부치, 은부치에 구리로 만든 거, 뭐 각종 보석으로 만든 거, 좋은 것들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눈치를 챘지만서도 벌써 딱 기회를 잡았잖아요. 보면 알지. 남의 집 눈칫밥만 지금 얼마나 먹고 살았는데 딱 보면 알지. 그렇지만 그래도 할 소리 한마디 해야죠. 아니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랬어. 자, 18절 후반부에 보세요. 그 제사장은 이미 무기를 진 600명이 서 있었는데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고 짐짓 모른 척, 짐짓 놀란 척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19절에 이 단지파가 하는 말이 잠잠해라. 깡패들하는 소리죠. 그죠? 딱 느낌이 깡패 소리예요. 네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높여줄게. 네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너 이미 고용된 사람이잖아. 스카우트 해줄게. 큰 땅으로, 큰 기업으로, 큰 교회로. 괜찮지? 여러분, 고용인으로 스스로 전락되면 깃털보다 가벼워지는 게 여호와의 종입니다. 우스워집니다. 이렇게 갖고 큰 교회 가가지고 오히려 그 큰 교회 성도들한테 무시당하는 목사들도 봤어요. 예. 자기 높여준 줄 아는데 교인들도 다 알아요. 당신 그냥 크니까 온 거잖아. 그래서 서로 은근히 무시하고 봤어요. 그 제사장이 보세요. 20절에 마음이 기뻐하여 안타까워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큰 대로 땡겨준다니까 좋아가지고 마음이 기뻐했대요. 뭐와? 배신감에 죄책감을 가졌다는 둥, 뭔가 섭섭했다는 둥, 당신들 이러면 안 된다는 둥, 아예 이참에 이 우상을 다 버리자, 우리 깨끗하게 살자. 무슨 뭐 제사장 입에서 이런 말이 한마디로 나와야 되는데 하나 없어요. 의에 대한 어떤 센서 작동하지 않아요. 한 가지 마음에 이 뭡니까? 의를 향한 생각이라는 건 이만큼도 나오지 않아요. 에봇과 드라빔과 세계 우상을 받아가지고 보세요. 이 가벼운 인간 보세요. 단 것 하나 물고 좋아하나 이처럼 막 좋아했는데 이것들 이제 끄집어가지고 이 단자손이 누구에게 줬냐면 그 레위 사람한테 맡겨준 거예요. 본래 네가 가지고 있던 거니까 당신이 책임지시오 하니까는 그걸 한 술에 딱 실어가지고 그래 내가 책임질게 그리고 받아가지고 갔다 이 말이에요.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자, 단지파가 뺏어서 자기들이 다 소유하고 레위인은 그냥 끌고 간 게 아니고요. 뺏어온 것을 레위인의 손에 맡긴 거예요. 그리고 레위인이 그것을 책임자로서 수레에 싣든지 짊어지든지 해가지고 단지파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단의 사람이 된 겁니다. 이 하나하나 표현을 보면 이 레위인은 정말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죠. 레위인이라는 말이 부끄럽게 그지없는 사람이죠. 버려야 할 것을 지키는 자가 되어서 단지파 속에 들어간 레위인을 보십시오. 자,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라. 자, 모든 종을 다 가져왔는데 또 이 행동을 애들이 보는 데서 했어요. 자, 아이들이 보는 데서 사람을 죽이는 것도 해서는 안 들리지만 아이들이 보는 데서 도둑질을 했어요. 강도짓을 했고요. 아이들이 보는 데서 우상을 훔쳐다가 자기들 신호 삼았어요. 단지파의 후손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지 불보듯 뻔하지요. 오늘 본문이 길어서 참 긴 주석이나 뭔가 제가 해석이나 이런 걸 하지 않고 좀 짧게 가지만 여러분 하나하나 잘 보십시오. 한 절 한 절을 우리 생활에서 보면 수십 년치로 이게 보이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날 때 멀리 떠났지만 사람이 많기 때문에 속도가 그리 많이 나지는 않는데 이때 이웃집 사람들이 미가가 말을 하니까 화가 내서 같이 따라 붙었어요. 수가 몇백 명은 됐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옛날에 라반이 야곱을 쫓을 때는 훨씬 수가 많았지만 이때는 그래도 600명에는 미치지 못하였어요. 무기도 변변찮고 저기는 정보하러 하니까 진짜 살상무기를 들었지만 여기야 낫이나 곡괭이나 이런 거 들었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가능하죠. 못 이기죠. 자, 단자소 일단 불렀어요. 다나 불렀겠죠. 그랬더니 다짜고서 딱 그 앞을 보고 앞에 있는 미가한테 그랬어요.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사실 이것은 단이 말할 소리가 아니죠. 도둑놈 주제에 지금 왜 왔냐고 따지는 게 이게 적반하장이라 그러죠. 하여튼 도둑놈들은 이래요. 미가가 하는 말이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째 나더러 무슨 일 하느냐. 이 끝부분은 말이 맞죠. 아이 도둑놈들이 나보고 뭔 일이냐고 물으면 말이 되냐 이 말이죠. 그런데 당신들이 한 내용이 일의 실상이 뭐냐 했더니 이게 참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만든 신들, 내가 세운 제사장. 여러분 원래 이것은 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여호와를 섬기는 자라면 이 일을 부끄러워야 되는데 부끄러워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즉 소유자로서 자기의 소유물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무슨 법궤를 찾겠다는 것도 아니고
주인이 자기 물건을 찾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물건을 뭐라고 그래요? 신이라고 불러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우상 숭배자예요. 하나님은 누구의 소유가 되지도 않고 사람이 손을 움직인다고 해서 그걸 하나님을 움직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것이 우상 숭배자예요. 내가 만든 신들, 결국에는 자기 입으로 다 고백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세운 제사장, 제사장은 원래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신상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것을 섬기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복 주실지로다. 이런 아주 뒤죽박죽된 신앙도 아닌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고 요즘에도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단자순이 말합니다. 네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이, 네 때문에 마음이 상한 자들이 너와 네 가족의 생명을 쳐서 없애버릴 것이다. 우리가 걱정해 줄 때 돌아가라. 남의 것 도둑질한 주제에 걱정해 준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자비하고 양심이란 없는 사람들이죠. 정말 양심이 죽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귀신을 빼앗는 교회의 싸움이 없는가 보세요. 지금 둘이 뭐 갖고 싸우죠? 귀신 갖고 싸우죠. 귀신 갖고 정말 치열하게 싸운 겁니다. 힘이 비슷했으면 니 죽고 나 죽자 했을 겁니다. 근데 힘 차이가 많이 나니까 결국 한쪽이 돌아간 것이지 그 마음의 열심은 똑같습니다. 이 귀신을 내 것으로 삼고야 마겠다는 열심은 둘 집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교회들이 하나님 싸움하고 성도 뺀다고 싸운다. 근데 가만 보면 그게 성도를 뺏는 건지 하나님을 뺏는 건지 귀신을 뺏는 건지 하나님과 성도를 뺏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정말 뺐더라도 우리가 뭘 뺏고 뭘 욕심을 내는지 정도는 좀 알아야 되겠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입만 벌리면 하나님의 축복을 두 집 다 그랬습니다. 미가도 레위 사람한테 하나님의 축복 이야기했고 단지파도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겠냐 이렇게 물어봤고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니 좋다 그러고 갔지요. 그런데 보니까는 귀신 갖고 싸우고 있네요. 자, 단자순이 길을 갔습니다. 미가는 자기보다 단자순이 강하니까 돌아갔습니다. 의인은 없고 의인은 죽었고 힘만 살아있는 이스라엘. 자, 아비와 제사장으로 미가가 레위 사람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미가를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단지파는 동족을 살해하겠다고 위협하고 강도짓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축복을 자신했던 미가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나중에 단지파도 여호와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데 다 잃어버렸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에는 뭐가 잘 되는 것 같지만 끝내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배신하고 잡아 죽입니다. 마지막 때도 배도는 누가 누구를 배도하는 것인가요? 불신자가 하나님을 배신하는 건데 사실로는 신자인 것처럼 보인 자가 배신하는 겁니다. 그때 육으로 고난당한 사람들은 참 신자들이 고난당하는 것입니다. 미가가 참 신자라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이와 같이 악인이 악인을 서로 못 살게 하고 죽이고 괴롭히고. 자,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아봐야겠습니다.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저번에 이런 말을 했죠. 미가 집에 들어가가지고 숭배만 한 게 아니고 레위인이 우상도 깎아 만들고 막 했을 거라고 했죠. 그렇죠. 미가 집에서 이제 레위인이 미가의 분부를 받아가지고 돈 받아가지고 물건 받아가지고 여러 우상을 막 깎아 만들고 세워놓고 향 피우고 했단 말이죠. 그런 것들 다 가지고 와서 제사장과 미가가 만든 이 모든 것이 단자손에게 빼앗긴 바 되어 라이스까지 갔습니다. 라이스 갔더니 한가고 걱정 없이 즉 진짜 평강하게 사는 사람들인데 칼날로 쳐서 죽이고 성읍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구원할 자가 없으니 왜냐? 아주 깊은 골짜기에 있었고 가까운 동네를 할지라도 사실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굉장히 멀어서 원병이 올 수가 없었고 도움을 구하러 갈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 성을 다 불살랐지 않습니까? 불살은 다음에 단이 다시 성을 쌓았어요.
축성을 했어요. 아마 처음에는 성이 없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평화로우니까 성 없이 그냥 성읍을 이루고 살았는데 나중에 단자손은 자기들이 피를 빼앗기 때문에 자기들 안전해서 축성을 한 거예요. 이렇게 벽돌로 벽을 쌓았다고요. 자, 이게 원문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자손이 거기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 이스라엘에서 난 자, 즉 야곱의 아들 단의 이름을 따서 단이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본래 이름은 라이슈였습니다. 자, 29절까지 우리가 볼 때 신앙과 윤리가 함께 죽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과 윤리는 같이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윤리적 타락이 있을 때는요, 반드시 신앙의 타락이 있고요. 신앙이 떨어지면 윤리성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의리도 없고, 세상말로 의리나 신이라는 것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비나 양심이라는 것도 없고요. 지금까지 보세요. 미가와 레위인과 단, 이 세 그룹의 사람들 안에서 좋은 덕목, 좋은 성품 좀 찾아주세요. 없지요?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이렇게 된 겁니다. 어떤 이는 한 집의 사람이고, 어떤 이는 한 지파이고, 어떤 이는 거룩한 족보를 가진 집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즉 출신 성문이 다양해도 우리가 표본 조사를 해보잖아요. 여기저기서 무더기로 랜덤으로 추출을 해봐죠. 아무리 다양한 추출을 해도 그들의 출신 배경은 다양할지 모르지만 영적인 상태는 동일해요. 이 나라 전체에서 여러분, 저기 마라도 끄트머리에서부터 휴전선 앞에까지 각 교회 동서남북으로 여기저기 추출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교회들마다 평균치를 한번 내보면 하나님 앞에 신앙 상태가 예전만 더할까요? 못할까요? 못하죠. 그럼 우리는요? 그렇죠. 우리도 못하죠. 자,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자꾸 나라는 말이 들어가서 그러지만 이거는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겁니다.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하니까 만일에 제가 설교한 설교가 다 거짓말이 아니고 그 중에 반 이상이 진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다고 우리가 가정할 때, 여러분이 2019년까지 설교를 들었다 생각해 보세요. 2019년까지 설교를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2020년 11달 설교 듣고, 물론 한 달 쉬어서 한 10달 설교, 하여튼 1년이 더 들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2019년까지 듣고의 신앙생활, 2020년 한 해를 더 들었는데 여기 코로나 끼어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 위기에 우리는 사사기도 위기 신학이 있는데 우리는 위기에 하나님께서 부르짖어야 되어 있고, 설교도 1년치가 더 포함 더해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더 뜨거워져야 될 이유가 다른 건 일단 차치하더라도 두 가지 기본적인 조건이 더해졌습니다. 설교가 1년치가 플러스 됐고, 코로나라는 위기가 하나 플러스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아야 되고 주님 앞에 더 똑바른 신앙생활을 할 이유가 더 생겼다고요. 그러면 2019년 지금 이맘때하고 2020년 이맘때하고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아는 지식이 많아진 거 말고 귀에 들어오고 눈으로 본 거, 뭐 코로나라는 이름도 알게 되었고, 뭐 확진자라는 이름도 막 새롭게 정의가 내려지고, 백신이 뭐니 막 이런 이야기 요거 말고, 뭐 5G 시대가 이제 열렸냐 이런 거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1년 전과 지금 여러분 더 뜨거워졌고 더 사모해졌고, 멀리 땡기는 힘에 맞서서 나는 더 가까이 가겠다 하나님 앞에 막 의지와 힘을 다해서 가까이 가느냐? 양심적으로 그게 더해졌습니까? 적해졌습니까?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왜?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죠. 적어진 사람들은 반드시 얘기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 정도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더 험한 일이, 더 괴로운 일이 있으면 더 주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더 멀어진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더 멀어집니다. 우리는 그 핑계대지 않거든요. 아니요. 분위기가 그 시대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점점 낮아지죠. 거기에 나도 모르게 같이 훅 꺼져버립니다. 그러나 그들보다 십자지 한 장 정도 위에 있습니다. 그것을 만족한다니까요. 항상 나는 평균치보다 위에 있다는, 잘 보세요.
4층하고 5층이면 1층 차이죠. 1층하고 2층도 1층 차이죠. 나는 전에도 1층 차이에 만족하는 사람이었어. 1층의 높이를 내가 더 높아. 그래서 그래도 내려다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같이 10층이 꺼져 15층, 14층이 1층, 2층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벌써 13층이 떨어진 걸 몰라요. 13층이 떨어진 절대적 위치를 모르고 상대적 위치만 보고 나는 그래도 다른 교회들보다 1층 높아. 내가 괴로운 게 그거라고요. 어제 아침이죠. 월삭기도회 여러분 참 무겁게 들은 걸 알고 있어요. 이유가 그겁니다. 제 말은 우리가 참 이게 또 교만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소홀히 하는 교회보다 밑으로 떨어졌다는 건 아닌데 그래요. 좀 위에 있다 칩시다. 그런데 이렇게 같이 내려가고 있는 걸 모른다. 우리가 여기 있으면 이 사람이 훅 떨어지면 여기와 이 차이가 엄청나게 커야 돼요. 그 말은 세상이 이렇게 떨어지는 가운데 우리가 원래 제자리에 있으면요 훨씬 더 적극적 움직임이 나와야 된다고요. 근데 적극적 움직임은 없고 그냥 그대로 예배하는 거 그 자리만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마다 적극적이지 아니라니까요. 다른 교회가 떨어진 걸 보면 급해서 이 사람들을 끌어당겨가서 우리는 더 힘써서 위로 가야 된다고요. 법계가 팽개쳤으니까 다른 사람들 신경 안 쓰고 그냥 집에 모셔쳐 두지 말고 다윗은 그것을 저렇게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법계가 블레셋에 뺏긴 것보다 오베데돔이 집에 있는 게 낫지. 사람들은 그것을 만족한다는 거죠. 에브라임 어느 한 밭에 있는 게 낫지. 아니다 이거 아니다. 법계는 어디 있어야 되냐. 예루살렘에 있어야 된다. 성전 안에 있어야 된다. 이런 식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준비를 해서 성전을 세우기까지 이게 다윗의 마음이고 이거 신자의 마음인데 그러지 않냐고. 옛날에 그래도 블레셋에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블레셋에 두고 있는 상태인데 실로에 했던 것이 블레셋에 뺏겼다고요. 실로에 했던 것이 블레셋에 뺏긴 것이 다시 그래도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베세메스에 있고 에브라임 산지에 있고 오베데돔의 집에 있고 이 정도면 전부 다 좋아진 거 아니냐고. 이 정도에 만족하는 그래도 우리가 법궤를 모신 동네 사람이라고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2020년이 다 가는데도 그 정도에 머물러 있으면 괴로운 겁니다. 더 기도할 때를 찾아봐야 되고 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내가 안 되면 나보다 더 뜨거운 불을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곁으로 가야죠. 옛날에 하나 해봤습니까? 누구 부흥사가 뜨겁다 하면 거기 한번 찾아가 보고 어느 교회가 기도한다 그러면은 때로 자기 교회 담임 목사 몰래 가보고 막 안 그랬습니까? 그렇게 하시라고요. 나는 그런 거 절대 안 막아요. 절대로. 교적을 옮겨가도 괜찮아요. 살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도 다 그냥 가만히 계신다. 나는 이게 괴로운 사람이요. 우리 교회 교인 늘어서 안 늘어서 문제가 아니고 신앙이 훅 떨어져 있는데도 이것을 그냥 괜찮다 이 정도면 이게 괴롭다고요. 내 자신이 이게 많이 못 올라가도 난 이게 괴롭거든요. 나 자신도 나를 보면 괴롭다고요. 적어도 괴로운 심정을 가지고 그 이상의 것을 목표를 삼아야 된다고요. 어린아이들이 순정만화를 보고 연애와 결혼의 이상을 품듯이 적어도 말이죠. 신앙인들은 현실이 아무리 파괴적이도 신앙적 이상을 품은 사람들이야 된다고요. 원래 가장 아름답고 온전한 모습은 이것이지 이거 자체가 다운되면 안 된다고요. 그것을 항상 가지고 있으면서 그거를 추구하며 나가야 되는데 이거 자체가 흐리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괴로운 거예요. 자, 신앙과 윤리가 파괴된 단 사람들이 저 이스라엘 꼭대기에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30절 말씀에 이 사람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생의 신상을 세우고 자 자기들을 위해서 신상을 또 만든 모양입니다. 크게 만들어서 제일 높은 꼭대기에다 세워놨어요. 제가 작년에 성지순례 왔을 때 가봤어요. 단과 베델의 그 금수환 세운데 있죠. 그 단을 가봤어요. 그 옆에 진짜 요단강이라고 그러죠. 단에서 흐른다고 물이 폭포같이 쏟아오는 데가 있어요. 수원이 두 군데인데 그 중에 한 군데를 가봤어요. 거기가 공원으로 지정돼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좀 가면은 만신전 바위를 깎아 만든 엄청난 신전이 있어요. 오만 잡신이 다 있어요. 그리고 단이 섬겼다는 그 큰 제사터를 가봤어요. 돌단으로 이렇게 높여 써가지고 만들고 그 옆에는 뭐 창고같이 만들어 놓은 것들도 그 흔적들이 있고요. 옛날에 번전에 어떻게 생겼냐면 사각 그 틀인데
양쪽으로 뿔이 이렇게 있잖아요. 4개 뿔. 이게 하나님 권위를 상징하는데 그런 식으로 흉내를 그렇게 만들어놨어. 그리고 그 주변 일대가 그 돌로 쌓아가지고 축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자기들이 만든 단의 성소 있죠. 가짜 성소. 그 주변 자체가 하나의 성처럼 이렇게 벽돌로 막 이렇게 쌓아져 있어요. 상당히 제법 규모 있는 데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꼭대기에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자기 신상 세워놓고 그리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 이 레위 사람이 요나단인데 이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과 그의 후손들이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그들이 사로잡힌 날까지 있었습니다. 즉 신앙의 변질이 없었네요. 아따 그래도 지조 있네요. 네? 우상 숭배 지조가 있어요. 언제까지 갔냐? 기원전 주전 734년쯤에 아술의 디글랏빌레셀이라는 사람이 와서 칩니다. 그때 납달리와 갈릴리 주변 길르앗 이스라엘 북쪽이 다 사로잡혀하고 파괴됩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죽는 것은 그부터 한 10몇 년 후고 그 전에 남유다도 1차, 2차, 3차 포로기가 있었죠. 그것처럼 북쪽도 한 방에 다 죽은 것이 아니고 두세 번 나눠서 점령을 당합니다. 그때 그 초창기에 점령당한 데가 바로 이 단과 납달리 갈릴리 북부 지역입니다. 열왕기하 15장 29절인가 보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왕 베가 때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그랬습니다. 이때 단이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이때까지 요나단의 후손 모세의 후손이 이 집의 제사장이었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오래 됐죠. 자, 다윗이 BC 1000년쯤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사시대에 이쯤 보면 우리가 얼추 100년 전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때부터 망할 때까지는 한 400년 시간이 간 거죠. 한 400~500년 동안 단 자손이 거기 있으면서 모세 후손이 이 더러운 짓을 했습니다. 모세 후손,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 모세의 자손이라는 점이 사람의 신앙과 신실함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훗날에 예수님 당시에 스스로 모세의 제자라고 자칭했던 바리새인을 봅니다. 그들은 모세를 읊어대고 모세한테 배웠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모세의 아들이 있습니다. 모세의 믿음과 정죄를 잃어버린 모세의 아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수를 팔아버린 세대인 것처럼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모세의 이름을 파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백석대학교 구약 교수 송병현 교수가 있어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서 성공이 결코 성공한 자의 의로움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가 무언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자, 왜 그러죠? 이 사람 성공했잖아요. 자기 집안 사람들 다 지금도 나그네인데 얘는 한 지파의 제사장이 돼가지고 보장을 받았지 않습니까? 자기 후손들까지. 요나단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일생 동안 성공한 목회자로 대접받았다. 그러나 그는 미가의 배려와 의리를 저버린 기회주의자였으며 레위 사람이면서도 우상 숭배자였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심판받기에 적격자였던 것이다. 제 말에 있으면 여러분 좀 너무 비판적이겠지만 학생들을 가르친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적격자지 레위인으로서 적격자도 아니고 제사장으로 적격자도 아니고 한 집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적격자도 아니다. 기회주의자였고 배신자였고 우상 숭배자였다. 그가 모세의 후손이라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했어요. 레위인의 후손이라는 것은 그에게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라고 했어요. 31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집, 곧 여호와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이 대비를 보세요. 여호와의 집과 단에 있는 신전. 여호와의 집에는 뭐가 있죠? 언약궤가 있죠. 단에는 사람이 만들고 미가 만든 신상이 있죠. 철저하게 대비되는 시대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종교와 종교의 양분이요 참신앙과 가짜신을 믿는 자들의 공존이 이 땅에 있습니다. 가짜신을 믿는 사람이 말로는 여호와를 얘기한다면 그래도 좀 부끄러워서 은밀하게 해야 되는데 은밀하게 하지 않고 한 지파 전체가 공적으로 우상 숭배를 표명했습니다. 아예 여호와의 장막이 실로에 있는데
그의 버금가는 건물을 신전을 자기 집에다가 자기 동네에다 세웠다 이 말입니다. 실로가 아닌 곳에 세운 신전은 실로의 성막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실로가 별개의 성막이 아닙니다. 거기는 실로를 대적하는 귀신의 집입니다. 여호와의 집은 이 단 사람들에게는 아무 소용없는 은혜의 물건이었습니다. 은혜의 물건, 아무 소용없는. 여기까지 우리가 보면서 옛적에 단지파에 대하여 예언했던 두 사람의 예언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민수기 33장 22절에 모세가 단에 대하여 짧게 예언을 했습니다.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단에 대하여는 이르시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그랬어요. 바산에서 뛰어나온다. 바산 골란, 갈릴리 동북쪽 길르앗 땅, 바로 이 지역입니다. 원래 단은 유다 옆에 있습니다. 지중해에 가까운데. 그런데 단이 위로 올라가서 남의 땅을 뺏었죠. 이 뺏은 지역이 바로 이 골란 쪽입니다. 근데 모세가 한참 후에 있을 일을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단지파가 나중에 결국에는 하나님 주신 기업을 버리고 다른 데 가서 자리를 잡을 것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겠죠. 물론 모세가 제비를 잘 보세요. 제비를 요 아래에 뽑았는데 이거를 버리고 위에 갈지 그 과정을 정확히 몰랐다 할지라도 최종적으로는 단이 이스라엘의 북쪽에 거할 것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경우 조심해야 됩니다. 아니 예언이 성취된 거 아닌가? 여러분 예언이 성취됐다고 해서 다 옳다는 얘기인가요? 불이한 방법으로 예언을 성취합니다. 가룟 유다 보세요. 저의 떡을 먹던 자가 발뒤꿈치를 물었다 했다고요. 그죠? 그러면 가룟 유다 예수님 팔았어요. 예언의 성취니까 유다는 의로운 일을 한 것인가요? 그게 아니죠. 야곱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창세기 49장 16절 18절에 참 이거 풀기도 어렵고 의미심장한 예언인데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그랬어요. 한 지파같이. 근데 조금 더 가까운 번역에 보면 지파같이가 아니고 지파의 하나로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여러분 유다도 아니고 어떻게 단이 그리고 한 지파가 다른 이스라엘 전체를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단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니 성경을 부정하자는 게 아니고 있는 사실을 얘기해 보라고요. 단이 이스라엘을 심판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요 봐.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이런 적이 없다고요. 단이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 말이 거짓말이야. 그건 아니죠. 단은 길에 뱀이여 첩개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맞지요? 지금도 여기 미가집이 한 짓을 보세요. 라이스에서 가서 한 짓을 보세요. 은밀하게 숨었다가 기습해가지고 사람 죽이는 이 못된 습성을 가진 데가 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못된 습성, 공격력은 좋은데 어쨌든 이 못된 습성을 가진 자가 감히 어떻게 이스라엘 전체를 심판하겠어요? 그러면 이 말씀 안에 뭔가 더 깊은 뜻이 있겠죠.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아 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앞에 말씀이 부정적 뉘앙스라면 그것이 아니라 여호와여 단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단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도 들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는 단은 후자에 가깝습니다. 단이 의롭고 단이 용맹스럽고 단이 정말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선한 전쟁에 앞장서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여호와여 단의 이 공격력, 단의 이 용맹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옵소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이랬을 건데 역사에 객관적으로 사실로서 기록된 단을 보면 야합이하고 무자비하고 신앙심은 바닥이고 그런데 이런 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슨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어요? 그죠? 또 하나 봐보세요. 공식적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사무엘 이전에 누굽니까? 삼손이죠. 삼손이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단이에요. 단. 단지파이기 때문에 삼손이 있을 때 땅이 좁았으면 삼손과 같이 블레셋을 치면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삼손과 같이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 전체에 당신들 뭐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삼손 같은 장군을 보내주셨는데 왜 잠을 자고 있어요? 이러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마치 정죄하듯이 이렇게 큰 소리 했으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 단 스스로도 사무엘에게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부정적 관심이라도 둔 데는 유다요. 다는 아무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삼손 없을 때 이 헛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왜요? 삼손이 뛰어나지만 삼손을 통하여 이루시는 여호와의 구원은 못마땅한 거예요. 무감각한 거예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 좋은 기회를 놓칩니까? 삼손이 20년 사역을 했는데.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안에는 아이러니가 있다. 반어법이다. 거꾸로 말이죠. 단이 심판한 게 아니고 단의 심판받음이 상징이 돼서 이스라엘 전체를 심판받은 것 같기에 여깁니다. 봐보세요. 마지막 사사, 개인적 능력으로 가장 탁월한 사사가 단에서 나왔어요. 단이 이를 무시했어요. 유다도 무시했어요. 여호와 이름으로 군대를 모으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스스로 방랑하는 자를 자처했어요. 스스로 하나님 주신 기업을 떠났어요. 그리고 평안히 거하는 자들 쳐 죽였어요. 그걸 거꾸로 그대로 돌려볼게요. 평안히 거하는 이스라엘이 침몰당해서 방랑하고 끌려가는 자가 돼요. 소멸하는 자가 돼요. 단이 한 짓을 그대로 반대로 돌이켜보면 이스라엘이 나중에 당할 일이 된다고요. 단이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에 하실 무서운 심판을 자기들은 자기의 영화와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지만 그 자체가 범죄죠. 그 범죄를 그대로 거꾸로 그러니까 반환하고요. 그렇게 해서 그들은 성공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그들이 최종적으로 망했죠. 예, 이걸 통해서 이 일련의 과정이 성공 잘되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았더니 끄트머리를 보니까 하나님이 심판한 거였구나. 그렇다면 거꾸로 이 전체 과정이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 저주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단의 망함을 볼 때 뒤집어 보면 여호와의 법궤가 실로인데도 보고 스스로 단을 세운 사람들, 하나님 주신 기업인데도 스스로 떠난 사람들, 평안히 거한 자들을 악한 마음으로 살육하고 지배한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먼저 받았다고요. 아수르에게 먼저 끌려가고 나그네가 되어버렸다고요. 집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단과 똑같은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심판을 선고한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반어법이 들어있다. 그래서 야곱이 단을 생각하니까 이 끔찍한 날이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 해야 할 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릴 뿐입니다. 내가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다는 것을 아비가 거짓말로 축복을 할 수 없어요. 르우벤 보세요. 하나님이 장자의 너는 위광이 탁월하다마는 장자의 빛이 탁월하게 주어졌는데 그것을 버린 자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르우벤은 사실 저주한 사람, 저주받은 사람. 유언이지만 예언이었기 때문에 아비가 자식을 저주하고 죽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유언이자 예언이. 선지자가 개인적 고백이자 하나님의 객관적 계시이기 때문에 그 말을 가감하지 못하는 것처럼 야곱은 자기 12아들에 대하여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단은 나중에 망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야곱은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라고 불쌍해지고 살려달라는 뭔가 이런 간구에 가까운 예언으로 단에 대해서 말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왜 발생했습니까? 이 모든 일이 왜 발생했습니까? 성경은 2번 반복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왕이 어디로 가버려서 왕이 없는 상태가 된 것이냐. 그런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이 이런 악한 짓을 저지른 것이냐.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기억하지 않냐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등 뒤로 던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왕은 없었고 하나님은 그래도 왕을 버린 자들을 다스리려고 왕 역할을 하신다고 사사를 보내줬지만 끝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자로서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고 자기 신앙 지키기도 급급한 사람들이 되어서 이스라엘은 전체적으로 하나님 없는 왕 없는 백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왕이 되어 이제는 기업을 벌여 보세요. 한 짓이 스케일이 커요. 개인적인 우상도 아니고 한 집에서 집하라 그랬죠.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보는 건 뭡니까? 전 이스라엘 범죄입니다. 전 이스라엘 범죄인데 지금은 한 지파가 한 집을 위협했죠. 근데 다음에는요 11지파가 한 지파를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이런 더러운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슴 아픈 것은 항상 이 사건에 누가 들어있다고요? 누가요? 레위인이. 다음에도 보면 레위인이 첩을 둡니다. 근데 또 항상 함께 있는 지파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지파죠?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가 있었죠. 에브라임 산지에 레위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 레위인이 첩지를 냈습니다. 자, 왜 중요하냐? 사사시대 때 여러분 기드온하고 입다한테 막 뭐랄까요? 그 자기들 목소리 크게 해가지고 자기들의 뭡니까 명예를 실추했다느니 싸울 때 우리를 데리고 가지 않았다고 하면서 뒷북친 친구들이 있었죠. 그래서 막 형제를 막 쳤던 친구들 있죠. 걔들이 누구죠? 에브라임이에요. 어디 안 가는 거예요. 이 마지막 이스라엘 전체의 신앙을 대변할 때 다른 한 국지기관 사건을 보지만 전반적을 써볼 때는 레위인과 에브라임이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가 무너지고 또한 세속적 욕심이 가장 강한 지파, 다른 일들로 말하지만 하나님은 특징적으로 그 두 부류를 집중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레위인의 사명을 제대로 살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가장 큰 복을 받았고 풍요의 복을 받은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땅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거기 가서 깃들고 살았습니다. 새가 무성한 나무까지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데 에브라임은 그 귀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보십시오. 레위인들도 먹을 게 없으니까 어디 지파로 갑니까? 에브라임 지파로 찾아가잖아요. 예. 그는 충분히 다른 지파를 먹여 살릴 수도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지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가진 부유함과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가 아니라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는 데만, 생색내는 데만 나섰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전체를 대변하는 당시의 왕이 없는 시대의 실상이고 현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야겠습니다. 작은 교회를 100교회를 쳐다봐도 우리가 이해가 되지만 대표적인 큰 교회 하나를 보면 우리의 신앙을, 이 시대의 신앙을 전반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1000명의 신앙 성도들의 마음을 일일이 살펴봐도 좋지만 수만 명을 거느린 목회자 한 사람을 봐도 우리는 그 시대의 신앙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 책임을 지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 한 교회가 모든 짐을 다 짊어진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에브라임만 잘못했다는 것도 아니고 단달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일일이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사라는 대표자들 통해서 레위인과 에브라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랬을 때 우리는 그 누구도 피해가지 못한 하나님의 판단을 받습니다. 왕이 없다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또 여러분 앞에서 감동을 만들어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요 새벽에 마가복음을 보였는데 다른 복음서보다 마가복음은 담백합니다. 대부분 객관적 사실 그냥 그걸 그대로 그냥 쫙쫙쫙 시원시원하게 쏘듯이 그렇게 말하는 게 마가복음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사사기 이야기도 사실은 아주 이거를 좀 풍요롭게 풀어내고 풍성히 풀어내고 뭔가 한 구절 한 구절에서 이게 쫙 짜면 말이죠. 이거 침물 나오듯이 그렇게 씁쓸 달콤한 그런 맛을 냈으면 좋겠지만 자 그런 능력을 얻고 그냥 주신 말씀 그대로 조금 무미건조할지라도 그냥 있는 그대로 창을 쏘듯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는 시대인 것을 우리가 부정하지 못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무엇을 욕심을 내고 무엇을 갖고 싸우는지 그리고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되어 있으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함이 없다면 꼭 그만큼 내가 만든 신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가졌든 불상 마호메트의 이름을 가졌든 어떤 이름을 가지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없다면 저 위에 있어야 될 우리의 마음이 밑으로 떨어졌지만 항상 상대적 우위만을 자랑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방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왜? 법궤가 실로에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진짜 상징성으로 끝나버리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우리 수요일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 자주 보니까 반갑고 좋습니다. 근데 반갑고 좋은데 우리가 수요일에 하나님의 예배를 지킨다는 이 하나의 상징성만 가지고는 우리는 사사시대 왕이 없던 시대 사람과 하나 다를 것 없습니다. 예전에는 그랬던가요?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예배가 정말 우리에게는 의미 있고 뜻깊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봤습니다. 촌에서 논과 밭에서 바다에서 그렇게 힘들게 일하면서 씻지도 못하고 밥도 못 먹고 허기진 몸을 이끌고 와가지고 예배드린다 하는데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러면 집에 가면 또 안 믿는 가족들이 막 소리치고 이런 것들 여러분 봤습니다. 피곤한 세대라고 하지만 우리는 정말 옛날에는 생존을 위해서 피곤했다면 지금은 생존 이외에 우리가 하고 싶은 또 다른 기호의 일들을 위해서 피곤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여시고 눈을 뜨시고 귀를 개방하십시오. 왕 되신 하나님을 늘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